오늘 평신도 신학 강좌 9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세 번째 2장 말씀을 살펴볼 건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우리 1장 말씀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왜 요한 사도가 영지주의를 그렇게 경계하고 또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거짓 가르침을 하고 또 복음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지 그 내용들을 살폈는데요. 2장에서도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지주의와 복음의 내용을 잘 구분할 수 있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성찰해보고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영지주의는 계속 우리가 2주간 했었던 설명인데 다시 또 복습해서 또 살피고 또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딱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지주의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 널리 퍼져 있던 이원론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가 아주 오래된 그 뿌리 깊은 사회 문화적인 어떤 큰 전반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미신 문화다 이렇게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천사, 마귀, 사탄 이렇게 읽어도 한국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읽냐면 처녀 귀신, 달걀 귀신 다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여기 그 가까운 데 있는 성락교회, 성락교회는 여전히 이단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 뭐 해도 귀신. 그런데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너무너무 잘 이해하는, 잘 파고드는 그런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으로 판명이 된 거죠.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막이냐 아니냐. 그러면 성도로서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 선을 선택할 것인가 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어떻게 하면 간단해요? 귀신한테 떠넘겨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그 귀신론의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죄도 자기가 지어놓고는 마귀가 나를 꼬셔가지고 다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간단하기는 하겠으나 신앙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은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론의 본질은 거기 있습니다. 또 귀신론의 이 해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스스로 아주 하늘 끝까지 높이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제 영적 권위를 아주 높일 수 있는 비밀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목사 말에 꼼짝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귀신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 귀신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목사한테. 그리고 그것을 쫓을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목사한테. 자꾸 이것을 세뇌하면 목사에게 의존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게 마치 예전에 이 무당에게 탁 붙잡혀 있는 그런 단골 고객들처럼, 단골이라는 말이 이 무당 집에 자주 출입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딱 그 영적 관계를 맺으면 사람들이 목사 말도 얼마나 잘 듣고 교회 나라오면 교회 많이 나오고 헌금하라면 헌금 많이 하고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어요. 그렇게 성장한 교회이나 그게 신학적으로
저의 기준에는 또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판정할 때에는 후진 신앙입니다. 성경에 맞지도 아니하는 본질적으로 왜곡된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영지주의뿐 아니라 우리 근처 도처에 있는 여러 왜곡된 세계관들, 잘못된 이단들, 이런 내용들을 두루두루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경양교회 옆에 예원교회라고 있죠. 예원교회가 그 다락방, 류광수 씨 다락방에 2대 하여튼 영향력 되는 교회쯤 됩니다. 부산에 류광수의 다락방이 있고 서울에는 그 본산격인 이 교회가 예원교회예요. 근데 저기가 최근에 이제 뭐 PD수첩인가 방송에 다락방이 한번 크게 터지고 나서 막 여러분 그 방송 보시면 저거를 정말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온갖 종류의 추태들이 뭐 성적인 타락이며 온갖 정말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정말 온갖 이 악하게 악용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주 다 종합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원교회가 자기들은 이제 다락방에서 탈출했습니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될까? 그게 될까? 여러분,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도 아까 성락교회의 그 귀신론과 비슷한 맥락, 영지주의와도 아주 맥이 닿아 있는 비슷한 교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목회자가 아주 강력한 영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위장하고 있죠. 그러나 그게 거룩한, 아주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길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단의 모델로서도 기능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단과 잘못된 세계관들의 아주 중요한 그런 어원과 같은, 그런 근원과 같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원론적 흑백 논리라는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 선거에도 서로 이제 토론하면서 공약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편가르기, 남자와 여자를 편가르고 노인과 젊은 사람을 편가르고 그걸 공격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나누고 쪼개고 싸우게 만들어서 자기 정치적 이익을 취할지는 몰라도 그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냐?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딱 나누어서 자기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좋은 쪽. 자기 이외에 장애인, 가난한 사람, 온갖 뭐 이런 사람을 다 나쁜 쪽, 이렇게 탁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다. 자, 영지주의는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이것 자체가 지식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나누어져 있어. 인간도 영과 육체가 나누어져 있고, 신들도 고귀한 신과 그냥 별 볼 일 없는 신들이 나누어져 있고, 별 볼 일 없는 신들의 제일 꼬라비에 있는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과 육체는 다 더럽고 추한 거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던 신이란 얼마나 별 볼 일 없겠는가. 이게 사고방식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자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나는 영적 지식을 가졌다. 내 영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이 육체로는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죄 지어도 되고 마음껏 살아도 되고 온갖 그러니까 영과 육체를 분리하게 되고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것이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신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2주간 또 계속 베드로 전후서 살폈는데도 아마 또 새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반복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뭐 히브리서 계속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이란 무엇이냐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더 놀라운 것을 마치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것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신천지 이단으로 사람들이 이제 빼갈 때 어디 뭐 온두라스에서 잠시 귀국한 선교사님이 성경을 잘 풀어준대,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대, 뭐 그렇게 해서 거기 찾아가면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더 우월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교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훔쳐가기 위한 조직된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개신교 신학은 2000년간의 누적된 신학의 토대 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던 1517년 그때에 이 카톨릭이 말씀의 중요성을 땅에 내팽개친 그때에 그 본질을 회복하고자 이 저항하여 개혁하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신학은 2000년간 그 맥락이, 그 본질이 누적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 여기에서 특별한 것을 가르친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을, 여러분 사기꾼들이 뭐 대단한 유익을 10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을 돌려줄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그걸 소개하는 사람이 그걸로 돈 벌지 뭐하러 그 좋은 걸 나한테 소개를 하겠습니까? 사기꾼들이 혹하는 것을 던질 때에는 내 모든 것을 다 훔쳐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 교사들도 이 신천지의 왜곡된 잘못된 것을 전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특별한 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여전히 세상에서의 논리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자들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이 쭉쭉쭉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요한 사도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복음은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분리가 된다고.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되고 삶과 믿음이 분리가 되고, 이거는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육체는 이 욕망을 따라가는 전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성을 막을 수 없어. 어차피 막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이건 더러운 것이니까 마음껏 그냥 즐겨, 마음껏 해. 뭘 죄책감을 뭐하러 느껴? 예배 드릴 때 예배 잘 드리고, 그래 천국 간다며 천국 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마음껏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믿음은 삶으로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아마도 그 장지빈 청년이 지금 뭐 의료진의 우리 도움을 받으면서 또 가족들이 함께 병원에 있겠죠. 그러면서도 우리 찬양팀, 우리 찬양사 안원규 집사님께 기도 제목을 공유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요. 그 영적인 그 힘을 믿는 거죠. 기도의 힘을 믿고, 그게 믿음이 삶으로 뻗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믿는 건 믿는 거고, 또 그렇다고 내 삶은 전혀 믿음과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내 믿는 만큼 기도 요청도 하고
믿는 만큼 거룩하게 살려고 애도 쓰고 믿는 만큼 내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규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믿음 위에 서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믿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세파에 흔들리긴 하나 뿌리까지 흔들리지는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적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장 1절 말씀, 오늘 2장 전체를 살필 텐데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제가 아까 지금 막 영지주의에 대해서 지금 거의 한 20분 가까이를 설명드렸는데 그 설명을 듣고 1절 말씀을 읽으면 다르게 읽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지주의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마음껏 죄 짓는 거예요. 구원받고 믿는 거랑은 별개로 자신의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나의 자녀들아, 복음으로 변화받은 우리들은 그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고 죄를 2개 졌다면 오늘은 하나 지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믿는 당신들은 그러다가 혹시 무너지더라도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말씀드렸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스승이 되시는 분, 재판정에 서 있는 변호사처럼 나를 위해서 대신 대언해 주는 변호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니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죄인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죄짓기를 장려하나 우리 구원파 이단이 꼭 이 영지주의 이단의 교리를 닮아 있습니다. 딱 구원받은 그 순간의 어떤 경험, 그것만 확실하다면,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의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원파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신학적 토대 위에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 박옥수라고 하는 여러 분파가 있는데 박옥수로 하는 목사도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고 안수를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선교사에게 뭐 몇몇이 그렇게 안수를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신학 자체가 굉장히 후지고 허접하고 부실한 겁니다. 이 침례교에서부터 나온 이단이기 때문에 그 자기 의지적인 어떤 구원의 결정, 경험, 이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게 확실하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 그 허접한 신학 교리의 본질입니다. 그게 딱 어떤 예수 믿게 된 첫 경험에 그걸 귀하게 간직하자, 그 의미는 알겠으나 그것 때문에 나머지 신앙의 성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형태의 이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여기서 더 나가는 겁니다. 그냥 죄를 짓든 말든 마음껏 죄 지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썩어질 육체로 지은 죄이니 그것은 다 면죄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것인데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가 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복음을 설명했다면, 사도 요한은 그 자신만의 방법으로, 영지주의와 맞서는 방법으로 복음의 본질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빠져나가려고 계속 애를 쓰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우리 사부님이 투망을 갈 때 제가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투망을, 저는 서해 쪽에 뻘래 가서 이렇게 투망을 던지는데, 그 갯골에 조금만, 원래 갯골이 형성돼 있고 거기 이제 물이 들고 나는 거기다 던지는 거. 근데 갯골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그 점성이 깊어져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주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욕심내서 앞으로 가서 잘못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엎어져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듯이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장화를, 저는 이제 가슴 장화까지 신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엎어져서 나오면 나올 수 있거든요. 죄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삶이 불가능하다라고 영지주의가 이야기한다면,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왜 함께 하시고 거주하시냐? 성령이 할 일이 없어서 죄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죄 짓는 거 구경하시러 그 안에 들어가셨냐? 사도 요한은 그 당시의 세계관과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뻘에 나가면 못 빠져나가. 그거 다 죽는 거야. 그게 아니라 다른 길을, 다른 방법,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가 죄와 싸우다가 실패했더라도 예수님은 변호하고 대언하는 분이시다. 아까 1절 뒷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써 있죠.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열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이 구절도 그 영지주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게 되면 다르게 읽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누고 쪼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나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 넌 아웃. 나보다 못생기면 아웃. 피부색이 다른 인종 아웃. 다 구별짓고 차단하고 나누는 이 세상의 원리와 사고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셔서 한 명이라도 더 저 어둠 가운데 지옥에 있는 영들까지도 찾아가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 그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지옥 끝에서 건짐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아 놓고는 나는 이제 천국 열차 탔으니까 저 세상에 저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 제가 그 교육 전도사 때 제 신학이 후졌을 때, 신학이 다 목사라고, 여러분 병원이 다 같은 병원이 아니잖아요.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 중에도 신학이 후진 사람이 있고 신학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신학이 아주 후졌을 때, 교육전도사 때 한 20년 전에 제 위에 제 그 선배, 제 사수 목사님에게 아주 좋은 걸 배웠어요.
그때 제가 대학로 동순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 어디 대형 교회에서 아주 호기롭게 대학로의 소극장을 빌려가지고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오전에 막 대학로를 막 행진하듯이 팽 돌면서 무슨 뭐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제 후진 신학으로서는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선배는 아주 멋진 신학을 가지신 분은 그걸 다르게 보더라고요. 저렇게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지?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대학로에 술 처먹고 밤새 해롱해롱 거리는 사람들 그곳을 자기들이 거룩하게 정화하기 위해서 이곳에 주일에 예배 처소를 구하고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대학로에 동순교회도 있고 이미 그 터 잡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자기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거룩함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찾아왔다는 것이 이 정말 복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세상은 더럽다. 나는 의롭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더러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더러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러운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더럽다고 정의를 하고 더러운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더러운 존재 자체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거룩해. 거룩하긴 뭘 거룩해요? 우리 속에도 똑같이 죄성이 있고 욕심이 있고 시기심과 질투와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고 거룩한 존재다. 세상은 어둠과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성령과 더불어 나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나와 같은 내가 예전에 그 죄악에 빠져 있었던 상태의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안타까움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자세,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지주의가 아닌 복음으로 화목제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선긋고 차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요한 1서의 눈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바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임과 동시에 예수님처럼 복음을 들고 친구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화목제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마치 마귀가 우글우글우글대는 곳에 영적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선교관을 가지고. 그런데 저와 선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와 같이 선교를 나갈 때 제가 선교지를 규정하는 것은 그곳은 친구들입니다. 낯선 친구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러나 우리와 죄성을 공유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동질감을 형성하고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에게 배울 점을 찾고 그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서 도울 것이 있으면 돕고 먼저 친해진 다음에 내가 경험한 예수를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 그것이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선교신학, 선교관입니다. 저 마귀들이 들끓는 곳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곳에 뛰어들어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아가면 여러분 자기 의지로
또 계속되는 자기 의를 쌓는 잘못된 가정으로 선교를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은 그래서 영지주의를 담지 않았는가를 잘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쪽이고 저쪽은 나쁜 쪽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한 선교회 안에도 저 사람과 나를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 나는 착한데 쟤는 나빠, 나는 좋은데 쟤는 나빠서 우리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이고 바로 마귀가 우리를 이간질하고 가르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인침을 받았으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죄 짓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고, 여러분 그래요? 죄 안 짓고 막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예수 믿으면? 구원파에서 말하는 논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침받은 것은 자격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당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의 욕심에 시달리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타적으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 내가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에게 소망의 토구, 화목의 제물로 되어서 그 화평의 도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계명을 지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에서는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거니까 이것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인 것이며,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존재, 그 뻘밭 진흙밭에서 나와야 되는 존재, 나오려고 애써야 되는 존재,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를 아노라 하고 4절에 보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1절 말씀과 연관되죠. 믿는다고 해놓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 신앙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 신앙, 왜곡된 신앙, 거짓된 신앙,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참된 영적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것이 참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영적 지식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의 흔적,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 그래서 그분을 따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영적 지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절,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그 계명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의 주제, 형제 사랑, 또 뭐 형제만 사랑하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형제 자매 사랑, 여러분 그 형제 자매 사랑이 바로 새 계명, 우리 요한복음 13장의 새 계명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그게 바로 형제자매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지체로서 우리가 모였는데, 여기에 피를 섞지 않은 형제자매들,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 있는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를 닮아서 사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질문입니다. 그 새 계명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일이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설계되었어요. 자기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고 존경받고 더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그거 궁리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죠. 그것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형제자매 사랑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기쁨,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기쁨. 자기를 내어놓으려면 여러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 마음에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남에게 호떡이라도 하나 사주려면 내가 궁핍하면 안 돼요. 경제적으로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야 남에게 호떡이라도 하나 사주죠. 그건 돈에 관한 문제고, 실제로 마음에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건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여유와 그 능력과 그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난주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샘솟는 샘물이 되셔서, 우물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그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야 빛을 따라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 된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조 선교사님 예수 믿기 전에 그 대학원에선가 그 장로님, 교수님, 세상에 그렇게 욕을 잘하는 분이 없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영지주의적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이 정반대의 길로 가는, 그래도 문제의식을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사람, 그게 바로 영지주의적 신앙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평지도 신학 강좌 요한일서 2장, 세 번째 시간인데 2장 말씀을 살폈는데요. 이 초대 교회에 있어서 영지주의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우리 회사만 나가도 직장 동료들, 여러분 친구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원리가 마치 그냥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돈이면 다 된다.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막 얼굴을 뜯어고치고 예쁘게 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예뻐지는 것처럼, 마음이 예뻐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야 사람 대접받는 세상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죠. 그러나 그 존재는 무슨 대학에 가고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관념 속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영지주의 이단을 비판하는 사도 요한은 우리도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돌이켜봐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영지주의의 사고방식처럼 현대인들이 빠져있는 세계관의 한계를 지혜롭게 잘 판별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닌 헛된 지식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빠져있는 염려와 근심에 똑같이 녹아 쓰러지지 아니하는 인생 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이 판치던 세상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세상의 여러 가지 거짓된 잘못된 가치관들에 우리도 매혹되어서 우리도 매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와 학력 만능주의와 또 학연 지연 여러 가지 자기들의 그 관계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익을 주고받으며 차별과 저주 속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태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의 왜곡된 세계관으로부터 복음의 능력 있게 뻗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세상을 세상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거룩함으로 인침을 받았으나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화해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채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죄의 본성을 내려놓고 죄인의 한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영적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는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복음으로 분투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겁주고 겁박하고 염려시키고 온갖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없으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험악하고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죄의 본성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한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그냥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붙잡힌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시험과 낙심케 하는 일들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가 힘껏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쳐 쓰러져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처럼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잘못된 왜곡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더 영적 성장과 나아짐을 위해서 기도하고 꿈꾸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